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1월 17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말씀, 우리 시간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늘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요즘 힘겨운 삶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1월 17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깊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 교회 또 예배에만 출석하는 사람이나 또 예배도 뭐 가끔은 빼먹고 또 수시로 이렇게 걸으면서 사는 사람이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또 내가 어떤 신앙인지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소발의 말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욥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소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대화의 자리에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 신학자들은 소발이 이제 욥의 말을 듣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참 힘들죠. 참 버겁고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 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처지를 전혀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뭐가 옳으니 틀리니 하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줄 때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지금 위로는커녕 욥에게 심한 상처를 주었잖아요. 욥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재앙보다 현실적으로는 욥을 더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 친구들이 이 한 말이었습니다. 욥은 보기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친구들과의 대화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욥의 말이죠. 하나님은 욥을 정당하게 대해 주시지 않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욥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만약에 욥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달게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롭게 살아온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커녕 오히려 극심한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욥을 지금 그동안 지켜왔던, 욥을 지켜주었던 그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졌어요. 뭐 재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인과응보의 신화, 인과응보의 어떤 논리, 욥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3절을 보면은요,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여전히 자기 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거짓이면은 지금 이 호흡이 붙어 있는 이것이 끊어져도 좋다.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욥과 같은 고통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욥이 극심한 고통이잖아요. 이런 고통을 만나면은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제 좀 지혜롭다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참 내 고통의 이유가 뭔가 네가 모르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좀 아무리 뭔가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 어떤 죄를 생각하면서 한 번쯤은 이렇게 그렇게 친구들의 말에 따라갈 만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나 욥은 아주 단호해요.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 내가 비록 고통스러운 지금 처지에 있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참 당당하죠. 예.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당당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좀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러니까 욥은 자신이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서, 살아온 어떤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욥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윤동주님의 서시가 생각났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같이 뭔가 이렇게 느껴지죠? 욥의 그 어떤 고백과 함께. 욥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런 고통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맹세하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역설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을 물리쳐버려요. 이 11절,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내가 자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내가 보여주겠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자네들 앞에 있다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허튼 소리 좀 그만하게. 욥의 그 마음이 참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죠.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욥은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의 순전함을 주장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세 종교 개혁을 이끈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의 그 유명한 고백이 좀 생각났어요. 루터는 16세기 부패한 이 캐톨릭에 맞서가지고 95개조 종교 개혁안을 이제 교회에다 써서 붙이지 않았습니까? 교회 문에다가 써 붙이고 종교 개혁의 그 기수로 등장합니다. 어떤 그 개혁의 그 불이 막 그냥 막 번져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기존의 어떤 세력들, 이제 황제와 이제 의회는 이제 마침내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 회의를 이제 교회사에서 보름스 회의라고 하는데, 이 보름스 회의에서 황제와 이제 제후들은 이렇게 욥에게 명령해요. 루터,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모두 부정해라. 내가 쓴 책도 다 불살라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따르지 않으면요, 루터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나는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말을 철회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이 보름스 연설이라고 교회사에 나옵니다. 그 보름스 연설의 한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주여 여기에 내가 있나이다. 주여 여기에 내가 있나이다. 지금 나는 뭐라고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루터는 자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 신앙 양심에 반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무력한 인간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루터도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이 루터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게 이렇게 잘 드러나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이 신앙도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은 우리 인생에서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 만나는 고난이 다 고난이에요. 뭐 어떤 고난은 적은 고난, 그런 누구에게든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다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의미이고 고난이죠. 누구에게든 고난은 힘든 거예요. 이건 큰 고난, 작은 고난 그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 그런 고난이 있고 고난은 다 힘든 거라는 거죠.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욥의 정말 이 신앙을 보면서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비록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끼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도 나의 개인적인 고난 또 이 어떤 환난 가운데도 나를 아끼신다는 걸 알 때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도 나 자신을 아끼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걸 알 때 나도 나 자신을 정말 아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도 더 깊어지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은 신앙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져요. 내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신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고난의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그 믿음의 역설, 그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우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고난 가운데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를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에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나의 삶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건강을 잃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극심한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정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이 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그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아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아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러면서 그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직도 환난 속에 있지만은 이런 고난 가운데도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난, 또 관계에서 온 고난, 또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 고통,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그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냥 껍질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은 욥과 같은 그런 믿음, 욥과 같은 신앙, 점점 더 깊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믿음의 정수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